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8절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에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확증,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강단 뒤편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십자가도 사실상 어떨 땐 걸고 싶지 않아요. 저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잘못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가슴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확증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뒤편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꼭 내가 예수 믿는 거 있고, 저 십자가를 떠나면은 그냥 세상 사람 되고, 이거 별로거든요. 그 십자가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가 돼서 내 가슴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증받을 수가 있잖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도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무상화식으로 그냥 떡 붙여놓고 왔다 갔다 보는 걸로 끝나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속에 있어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예수님께서 내 가슴속에서 피를 철철 흘리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을 때는 그 십자가가 영광으로 빛나야 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준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그냥 구원이라는 게 너무나 막연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어갖고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삶이 별개로 생각하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반전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확신입니다. 꽉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많은 잘못을 했는데 이것을 깨끗하다, 의롭다 함을 받는데,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 믿음 안에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헬라어 피스투스라고 얘기하는데 확신, 신뢰 이런 과정인데 그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에는 생명이 있어갖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단에 봉숭아 꽃을 심었습니다. 싹이 안 나요. 싹이 안 나. 그 봉숭아 꽃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봉숭아 꽃을 심었는데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을 피고 이제 우리들의 어린 그 옛날의 추억을 살리기 위해서 손톱에 물도 들을 수 있게 이렇게 꽃이 핀다. 그건 봉숭아 맞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믿음이 죽은 거면 아무 의롭다함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 즉 어떻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빠지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면은 하나님께 우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를 불순종하는 순간서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팔과 우리의 팔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이제 화평을 누리세요. 이건 헬라로 말하면 샬롬, 샬롬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나 인사한 게 안녕이죠, 안녕.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사람은 그 마음속에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근심이요, 괴로움이요, 슬픔이요, 좌절이요, 절망이요 이런 것만 가득 차고 있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누렸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화평을 누리는 삶에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죠. 내가 세상에서도 무슨 일을 하면은 회사에 가서 일을 해도 그 대가가 꼭 있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에는 그냥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이 예수 믿은 모든 것이 순탄하고 잘 된다고 세상 것이 잘 된다고 착각하는 거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가 꼭 따릅니다. 3절, 4절에 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얘기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잘못한 것,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잘못한 것도 없어요. 예수 증거하고 또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줬어요. 근데 옥에 갇혀버렸어. 아마 저 같았어도 그런 환경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나를 왜 옥중에 가두냐고 아마
큰 소리 쳤을랑가 몰라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였기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바울이었었기에 그런 환난 중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환난은 이제 고통이죠. 인내는 어떤 것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뭐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물건이 뭐 만들어지는 것이 그냥 쉽게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떠한 철도 용광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두드리고 뭐하고 그래서 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꼭 연단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금광에서 금을 캤어요. 그거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인가요? 아니잖아요. 불순물을 다 빼내야잖아요. 불순물을 빼내야 온전한 순금이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기 전에 살아오면서 있었던 불순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연단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따르죠? 우리 사모가 기도할 때 왜 이렇게 힘든가요? 저는 개척교회를 하고 난 후에 왜 이렇게 힘든가요? 하고 울 때도 있었고, 어느 때는 아직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 보내주신가 보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연단은 온전히 불순물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 불순물이 무엇일까요? 저는 강단에 섰을 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물이 무엇일까? 거짓말. 이날에 거짓말이 풍부하다 보니까 진짜가 무엇인지 몰라요. 어느 게 진짜인지 몰라요. 요즘 유튜브에 막 나오는 말 보면 믿을 게 없을 정도예요. 근데 왜 거짓말이 싫은 거냐? 거짓말이 잘못된 거냐?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거짓은 그 반대거든요. 근데 거짓의 아비는 악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거짓이라는 것이 조금 거짓말을 했는데 그 다음번에 그 거짓말을 포장하려면 조금 더 커져요.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거짓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불순물을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고. 교회에서도 진리가 선포되어 있는 교회에서도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아 하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큰일 날 소리죠. 거짓말은 끝까지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이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한 늘 얘기, 거짓말을 해야 할
이치에 있다면은 차라리 입을 닫으세요.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그냥 상대방을 치켜 떼어준다고 상대방을 아주 기쁘게 해주려고 선의로 거짓말하는 거 이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불의입니다. 우리에게 뽑아낼 거 거짓말, 불의, 참이 아닌 잘못된 거 이걸 뽑아내야 되겠죠. 불의를 뽑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욕심. 욕심이 인탄저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근데 사람의 욕심인 게 한임도 끝도 없어요. 무엇인가 하나를 움켜쥐면은 더 갖고 싶어. 한 개를 가지면 더 갖고 싶어. 두 개를 가지면 더 갖고 싶어. 계속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욕심으로 인해 갖고 사람도 죽이고 이웃의 것을 다 빼앗기도 하고 아주 못된 짓을 다 하잖아요. 지금 네팔은 어떻게 됐어요? 큰 난동이 났어요. 정치하던 사람들 국무총리는 사임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대통령도 사임했어요. 왜? 그들 부정부패로 살아갔어요. 거짓말과 욕심 막 그냥 해갖고 완전 공산주의 국가로 됐습니다. 그게 대부가 났어요. 그 국무총리의 부인은 이제 난도하는 사람들이 데모하는 사람들이 불리져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거짓에 팽배하고 욕심으로 인해서 남이 죽든 살든 상관없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뭐냐면은 이제 일하는 노동자들이 데모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해요. 그 하청업체에도 원청으로 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돼요? 손해만 보고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없겠죠. 그럼 문 닫아야 돼요. 그러면 그 데모를 하던 노동자는 어떻게 될까요? 못 먹고 살아야 돼요. 서로가 노사간에 합의를 이루어서 회사가 커야 자기들의 밥그릇도 더 충분히 월급도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회사는 죽이면서 자기 것만 찾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회사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온전히 연단받고 기도해야만 돼야 돼요. 이런 거짓된 것들이 이런 잘못된 욕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활개치지 못하게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어느 한 분의 제이콥스 그분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한국이 마지막 때에 영적 부흥할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거 들으면 좀 답답함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드는 얘기는 한국에는 새벽 기도가 있다. 새벽에 영적 불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도 기도한다. 그 영적 불을 밝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부흥할 것이다. 세계 각곳에 전할 것이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연단을 받아서 이제 우리 안에 불순물을 뽑아내서 영적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당장 어려움이 있으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세요 하고 한탄하죠. 그러지 말고 자기 모습을 뒤돌아보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그 어려움 겪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성숙시켜서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한번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못을 박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름에 엄청 뜨거웠죠. 그 태양열보다 발레탄 지방은 더 뜨겁습니다. 여름에는. 낮에는. 근데 거기에 태양볕에서 못에 큰 대못을 박혔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내가 당하는 조금 어려움, 이것은 능히 우리는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겹치는 여러 가지의 슬픔도 당당하게 이겨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강단지에는 십자가가 있다고. 이 십자가를 그냥 모형으로만 바라보지 마.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속이 깊이 배겨야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확증하고 그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동방에 해뜨는 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마지막 때 세계에 복음을 마지막 때 전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거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확증하십시오. 그 사랑의 확증으로 인해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극히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참된 믿음 되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십자가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를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형 갖고 있는 그런 십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때는 피가 철철 흐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십자가가 영광의 빛으로 빛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극하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매 맞고 이런 고통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확증받고 가운데 그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확증을 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